말씀 때문에 죽다 살아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살피겠는데 서론적으로 먼저 살피겠습니다. 시기는 주전 BC 8세기입니다. BC 8세기가 선교사 세기라고 말할 정도로 북쪽도 선지자가 많고 남쪽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였죠? 아모스, 호세아 다 BC 8세기. 그다음 그 당시에 선지자 이게 선교사 선지자가 요나 다 같은 시대입니다. 요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이사야, 히스기야 왕 때니까 이사야, 또 이사야 동시대가 미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짝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이고 미가는 평민이죠. 서민을 대상으로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이사야만 증거했다 그러는데 그 옆에 미가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가 동시대에 같이 예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C 8세기가 선지자의 세기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려울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의 종을 보내주신다. 또 다른 말하면 어려움은 기회라는 거죠. 은혜의 기회다. 그러므로 뭐 어렵다 그런 게 사람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걸 꼭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놓고 보겠습니다. 미가는 남쪽 유다 출신인데 남북 이스라엘을 다 예언했습니다. 1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 전부 다에게 증거된 말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미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미가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 없다. 하나님 최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되게 흔한 이름입니다. 뭐 옛날식으로 하면 철수 영이 그런 이름이에요. 성경에 14명이나 나오고 특별히 그 선지자 가운데 뭐 미가 뭐 가짜도 있고 그런데 미가가 많아요. 미가 또는 미가야 14명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워드 플레이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언어 유희라 그러죠. 이렇게 비슷한 말 가지고 그 유추해낼 수 있는 얘기들. 그러니까 속도 말로 아재 개그. 아재 개그 하면 자꾸 욕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재 개그의 중심 되시는 분이에요. 아재 개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도 막 이렇게 풀고요. 그다음에 1장 그 뒷부분은 다 아재 개그예요. 그죠? 이렇게 아재 개그의 특징이 뭐죠? 지식이 없으면 모르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들은 안 웃겨 하나도. 왜? 뭐 내용을 알아야 웃기지. 이렇게 여러 어휘 또는 뭐 단어 이런 것들 많이 알아야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게 웃기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성경을 웬만큼 깊이 알지 못하면 안 웃어요. 그래서 안 웃는 사람들은 머리가 빈 거고 웃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아는구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재 개그 워드 플레이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뭐 집에서 남편이 새끼를 먹어요. 그러면 하루 새끼, 나쁜 새끼 뭐 이런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뭐 이런 게 아재 개그라고. 그러니까 한국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면 이게 금방 재밌고 웃잖아요. 이 또 뭔지 모르는 사람 옆에 묻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될 뿐이고요.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미가란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7장 마지막에 결론인데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7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뒤로 가보면 7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의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풀지 아니하시니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미가예요. 이름 뜻, 자기 이름 갖고 메시지를 증거하잖아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내 이름 뜻이 거지? 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주제거든요. 죄와 허물을 사유하시는 분이다.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5대 속성이 있었죠. 그중에 뒤에 나오는 인애, 헤세드,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한다. 이걸 뭐라 그러세요? 진리. 그죠? 예수님의 속성.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뒤에 있는 속성 3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유하시고 인애가 있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 진리가 있다. 이건 뭐 요나서에서 좀 살폈던 내용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 그래서 구원과 회복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미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첫 번째 한번 찾겠는데 미가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 미가서의 말씀이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구약에서 한번 크게 쓰임 받고 신약에서 한번 크게 쓰임 받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이 미가 선지자 이후에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다 살폈잖아요. 되게 긴 성경인데 예레미야가 주로 상대했던 왕이 요시아의 아들들이죠. 특별히 그 여호야김 11년, 18대 왕, 그 아들 여호야김은 끌려가고 20대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11년. 특별히 여호야김이 더 악질인데 그 여호야김에게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김이 열받아가지고 죽이겠다 그런다고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죽여버릴래. 그럴 때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변호하는 장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변호하는 장로들이 등장하는데 그 변호하는 장로들이 예레미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근거를 어디에 삼느냐 하면은 미가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래서 미가서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살아나요. 우리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뒤에 3장 12절 미가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 26장 18절을 읽어드릴게요. 유다왕 시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3장 12절 내용이에요.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미가서 3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장로들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안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생명을 건져주셨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뭐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살아나게 된 게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돌이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사야만 외친 것 같죠? 아니에요. 이사야가 미가가 동시에 왔고 이 내용은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물론 그 여호야김은 죽이지 못하죠. 그 당시에는 나중에 죽이려고 난리치지만 하여튼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3장 12절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살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 명 살렸네. 일단 이 말씀 듣고 미가의 말씀 듣고 히스기야가 살았죠. 죽을 뻔했다가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받고 또 누가 살아? 예레미야가 살고 2명 살렸죠. 또 한 사람, 이거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가 60이 될 때까지 노총각이었어요. 결혼 안 하다가 60 넘어가지고 늦바람이 무섭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여자가 조이 데이빗맨이에요.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뭐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린 상태에서 이제 교제를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읽어서 이 조이 데이빗맨이 은혜 받던 게 또 미가서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에 은혜 엄청 받았다고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살리고 예레미야도 살리고 조이 데이빗맨도 살린 것 같아요. 암이 막 전이 돼가지고 허벅지 뼈까지 이렇게 전이가 됐답니다. 여기 뭐 의사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허벅지 뼈까지 전이가 되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못 걸어요. 그래서 그 침대에 옮기는데 이게 축 늘어지니까 남자 3명이 들고 옮겨야지 옮길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마지막 상황이죠. 그래서 호스피스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 뭐 며칠 내로 이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이 미가서 말씀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암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며칠 내로 죽는다 그랬는데 6개월 살고 1년 살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네요. 다리 뼈까지 전이가 됐다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서 남자 3명이 옮겼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걷기 시작하고 심지어 오르막까지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르막까지도.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뼈들이 단단하게 변화됐다는 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뼈가 나았다 그런 뜻이겠지. 뼈가 물렁물렁했는가 봐요. 옛날엔. 뼈가 단단해졌다고.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때 조이 데이빗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최대 기쁨이라고. 구원받은 기쁨이 최고, 그 다음 기쁨이 이때라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때 너무 기뻐가지고 쓴 책이 Surprised by Joy. 번역된 책이 제목이 뭐죠? 예기치 않은 기쁨으로 번역되어 있나? Surprised, 놀랬다는 거예요. 기쁨에 의해서 놀랬다. Surprised by Joy, 예기치 않은 기쁨. 이것도 일종의 아재 개그죠.
여러분 못 느껴요? 조이가 기쁨에 의해서 내가 놀랬다.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데 그 기쁨이 누구예요? 자기 아내라니까. 조이 데이빗맨이라니까. 그거 봐, 안 웃잖아. 이게 모르니까 안 웃지. 이게 알면 되게 웃긴 거거든요. 이야, 이게 조이 데이빗맨이 살아났다고 서프라이즈 바이 조이. 이것도 아재 개그거든.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은 이게 되게 슬프면서도 웃긴 얘기라고. 조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조이가 그냥 기쁨도 되지만 자기 아내 이름이 조이라니까. 조이 데이빗맨.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행도 다니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아일랜드 여행 가고 그리스 여행 가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있다가 또 다시 재발돼요. 그래서 결국은 조이 데이빗맨이 죽긴 죽는데 하여튼 신혼초에 그 병들이 회복된 거 걷지도 못하는 여자가 여행 다 다니고 그죠? 마음껏 사랑과 복음 증거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가서의 말씀은 3명을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히스기야 왕 15년 연장, 두 번째는 예레미야 죽을 뻔했다가 이 말씀 통해서 살아나게 되고, 또 하나 뭐 이게 성경상의 그런 비중은 되지 못하겠지만 그 C.S. 루이스의 아내였던 조이 데이빗맨이 회복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성도 가운데 죽음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 한 번 또 인용된 게 있죠. 예수님의 탄생지 물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절 앞부분 나가세요. 5장 2절. 동방 박사가 물을 때 이거 대답했죠. 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장 2절 이하에 쭉 보니까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배를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뭐 소동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쫄아가지고 제사장과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서기관들은 성경 잘 아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다.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미가 선지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어느 말씀이에요? 5장 2절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 베들레헴이다. 이걸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가서가 구약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크게 한번 역사하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지, 신약 시작할 때부터 미가서의 말씀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하다 그런 개념이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핀 게 언약 신약을 살폈죠.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아니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는 내 소유다. 그러니까 소유라는 게 뭐예요? 구원했다는 거죠. 너 구원했다. 목적이 뭐죠? 그 다음 6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지. 이게 시내산 언약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게 사도행전이나 신약 개념에서는 뭐예요? 증인. 근데 증인인데 이 증인 개념이 여기서도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증인 노릇 안 하면 내가 증인할게.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요나같이 불순종하니까 그럼 내가 직접 증인될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또는 증인 특징이 뭐라고 그러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을 흐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복음을 흘려보내는 게 제사장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게 그게 증인이라고. 그 흘려보내는 거의 반대가 뭐예요? 막힘이죠. 하여튼 이 사람한테 뭘 주면 다 막혀. 거기서 끝이야. 복음을 줘도 지만 혼자 듣고 끝내버리고 막히고.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심판받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제 증인되고 제사장 되고 흘려보내야 된다. 그게 중요한 메시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니네들이 하도 안 하면 내가 증인까지 해야 되겠냐? 뭐 그런 메시지겠죠.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인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여기 보니까 들으라. 이 증인 안 하니까 내가 증거한다는 거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 이게 뭐예요? 모든 만민을 얘기하는 거겠죠. 선민이라고 하는 니네만 말고 땅에 있는 모든 만민들아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해서 증언하신다.
증인이니까 증언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럼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수요일에 살폈죠. 영광이 무엇이냐 그럴 때 선교가 영광이고 헬라인에게도 복음 증거하는 거, 또 하나가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 십자가가 영광이다.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선교하고 십자가 지는 거.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다. 또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아이덴티티가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뭐예요? 증인이자 제사장이다. 증인이자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은 흘려보내는 종이다. 흘려보내는 거다. 그죠? 요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38절에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증인은 흐르게 만들고 제사장은 흐르게 만들고, 그리고 항상 이게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복이 너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여기도 보니까 허물하고 죄라는 게 이게 십자가 얘기거든요. 이게 미가서에 또 배경에 쫙 깔려 있어요. 1장 5절, 13절, 3장 8절인가? 그다음에 아까 읽었던 7장 18절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고. 허물은 뭐냐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 do not.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 그걸 허물이라 그래요. 그죠? 하지 마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죄는 뭐냐 하면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do.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배드리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런 거 하라는 것도 안 해. 그걸 죄예요. 그래서 죄를 뭐라 그래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을 맞춰야 되는 거라고. 이거 하라 하잖아요. 근데 안 맞춰. 옆으로 간다고. 그게 죄라고. 허물은 뭐라고요? do not.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허물. 죄. do.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 그런 거죠. 이런 게 좋잖아요. 5절, 13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3장 8절, 또 7장 18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나만 읽어봅시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거 허물과 죄, 다 산당도 죄로 번역할 수 있어요. 죄, 허물과 죄 이런 거죠. 7장 아까 읽었던 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뒤에. 이것도 허물과 죄 얘기죠. 7장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도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 붙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다. 허물을 우리가 해결 못해요. 죄 우리가 해결 못한다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가 해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으니까 할 일이 뭐예요? 또 다른 사람도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증인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간단하잖아요. 두 가지죠. 너 구원받았잖아. 이제 증인돼. 이게 신의 사람 원작에서 뭐예요? 넌 내 소유다. 너 하나님 백성 됐잖아. 이제 제사장 나라 돼.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그러잖아요. 너 택하신 족속이라. 내가 너 구원했잖아. 이제 뭐 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돼. 그게 성경 내용이라니까요. 그거 하면 영광이 임한다니까요. 그거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받들고 구원 받는 거를 십자가라 그러고 나가서 증인되는 걸 성교라 그러고 그걸 영광이라 그런다. 이거 모든 언약에 다 일관된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십자가 붙들지 않고 어디로 가요? 우상에게 가잖아. 예수님이 허물과 죄를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가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음행의 값, 기생의 값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 읽어야 되나? 읽어봅시다 한번. 7절입니다. 7절. 1장 7절.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사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죠. 허물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안 가고 우상으로 가니 말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도 안 붙들고 증인도 안 하면 요나같이 도망치면 그럼 내가 하랴 그런 거죠. 하나님 직접 증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증인 되신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성교 그러거든.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성교. 미시오니까 미시온 오브 갓 이런 거나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성교. 사실 그게 가슴 아픈 얘기죠. 그거까지 내가 하랴 그런 거죠. 그거까지 내가 하랴. 내가 너를 몸버려 피 흘려서 구원을 시켜줘서 이제 증거하라니까 보고 들은 거 말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해? 그것도 내가 하랴?
이게 쿠바디스 도미네가 똑같은 거죠. 뭐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을까봐 쫄아가지고 도망치니까 예수님 만났다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 쿠바디스 도미네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뭐 지기를 뭐 거부했던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 그랬더니 잠깐만 그러고 지가 갔다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쿠바디스 도미네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증인 되겠다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해야죠. 그 얘기죠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 내 마음 아냐? 내가 지금 이 백성들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이게 이제 요나서에서는 아끼다라 그랬잖아요. 아끼다가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다. 너 아끼는 마음이 있니? 미가서의 똑같은 요나의 개념이에요. 아끼는 마음 하나도 없잖아. 나는 지금 다 죽어가는 게 황량한 분위기가 들깨거든. 그런 분위기 아세요? 이게 막 다 죽어서 들깨만 울고 있어. 그래서 애통하는 그 장소 다 죽은 상황에서 내가 들깨같이 또 타조가 좀 외로운가 봐. 느낌 우리 한국 사람 느낌이었지만 들깨같이 울고 타조같이 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야 맞다 그런 얘기겠죠. 8절 9절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러니까 1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 요나같이 증언 안 하고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요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가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때 너 먼저 허물과 죄 하나님 외에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주께로 나와야지 우상한테 가니. 이게 첫 번째 잘못된 거고 또 하나 구원받았으면 이제 제사장 증인 역할 감당해야 돼. 안 하면 내가 증언하랴? 그리고 내가 증언하랴?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도 버리고 선교도 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믿는 게 맞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러죠. 교회 나오고 믿는다 그러는데 허물과 죄에 대해서 십자가도 안 믿어. 그냥 우상 숭배하고 뭐 어디 좀 조그만 살 길 있다 그러면 헬렐레 해서 거기 쫓아다니고 그냥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위해 돈 좀 번다 그러면 얼마든지 신앙도 포기할 수 있고 그 십자가 버리는 인생 아니에요. 거기다가 증거는커녕 뭐든지 주면 다 막혀. 돈 주면 돈도 막히고 복음 주면 복음도 막히고 은사 주면 은사도 막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최악이 이기주의자라 그러잖아요. 나밖에 모르고 막힘에 막힘. 그래서 막혔다 이거보다 큰 욕이 없어요. 흐르는 자가 되죠. 흐르는 자. 그게 증인이고 그게 제사장이다. 그거 안 하느냐? 사실 9절까지가 뭐 1장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0절부터 나오는 건 다시 아재개그인데 남쪽 유다에 여러 도시들이 있거든요. 이게 도시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 도시의 이름이 있잖아. 근데 우리 이름을 모르니까 안 웃겨. 근데 여러분 좀 유식한 사람이라면 이거 보면 웃긴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면서 이름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걸 갖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너 증언 안 할래? 증인 안 할래?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가드가 나오는데 가드가 블레셋 지역의 5개 성 중에 하나 아니에요. 가드. 뜻이 술툴이라는 뜻이에요. 술툴. 포도주 술툴. 그게 가드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 아니에요. 근데 술툴에서 기쁘기는커녕 울 거야 인마 그런 거라고. 그 10절에 나오잖아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가드하고 우는 거하고 뭐가 연관이 있어 그러는데 술툴은 기쁨인데 거기서 울게 된대요. 우리 심각하잖아. 이게 웃기거든. 그죠? 안 웃기면 말고 그다음에 베들레 아브라 그러는데 이건 베들레헴 할 때 이게 떡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가 이게 집이거든. 그 아브라가 먼지예요. 먼지 티끌. 그러니까 티끌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베들레 아브라 티끌의 집.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그 이름 뜻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티끌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허황된 집이란 거죠. 티끌같이 먼지 같은 집이 될 것이다. 뭐 그런 뜻이고 사빌은 아름답다거든. 11절에 사빌의 주민아 너의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인데 아름다움의 반대말로 쓰고 있어요. 이름이 아름답지 너 수치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안하는 나간다거든요. 사안한 나간다. 근데 나가지 못한다 그러는 거잖아.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뜻을 하면은 감이 팍팍 오는 거죠. 이름 뜻 갖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베데셀 이건 알겠죠. 벳은 집이고 에셀은 도움이잖아. 에벤에셀 그러면 그저 도움의 돌. 에셀이 돕다라는 거 아니야. 헬프. 도움의 집 그랬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도움의 집인데 의지할 곳이 없대. 하나님의 아재 개그라고 계속.
그다음에 12절에 보면 마롯이 나오죠. 마롯은 쓰다거든. 쓰다. 이렇게 달다 쓰다. 쓰다인데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름이 쓴데인데 무슨 복을 바래 임마. 그리고 반대 얘기죠. 이 재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성문에 임했다. 뭐 이렇게 나온 거. 라기스는 그 이스라엘은 두 개의 큰 평원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평원. 북쪽에 대규모 평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드 쪽에 블레셋 경계 쪽에 또 조그만 큰 평원이 하나 있어. 크지는 않아요. 쉐필라라 그래서 평원이 하나 있어. 평원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라기스예요. 라기스는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보면은 사네립이 와가지고 라기스를 점령하고 거기를 본부 삼아가지고 예루살렘 포위하죠. 이사에서 쭉 읽어봐요. 뒷부분에 거기 그 나오잖아. 라기스라고. 이게 예루살렘 멸망시킬 되게 중요한 요충지라고. 그러니까 라기스라는 이름 뜻이 무적, 강력한 도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역사에서 알고 있죠. 뭐가 강력해 임마. 사네립의 군대에 다 빼앗겨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본부되잖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름 반대라는 거죠. 가드 모레셋은 고향이잖아요. 고향. 그래서 모레셋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드 모레셋이라고 해요. 가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술툴 그랬죠. 모레셋은 소유예요. 소유하다예요. 그러니까 술툴, 기쁨을 소유하다. 그게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라고. 가드 모레셋. 근데 뭘 소유하게 뭘 소유해? 뭐 이런 거죠. 14절.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 예물을 줄지어다. 뭐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뺏긴다 그런 뜻이죠. 아수르에 뺏긴다 그런 뜻이고. 이거 다 설명해야 되나? 악십 그러면 거짓말이거든요. 악십의 짓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이거는 또 반대가 아니네. 속인다 그러니까 속인다. 이름 그대로야. 이름이 악십이더니만 너 속임 당할 거야. 뭐 이런 거고. 마레사는 모레셋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소유란 뜻이 아니죠. 소유. 그래서 15절 보세요. 마레사 주민아, 아까 이게 고향 사람들을 모레셋 또는 마레사 똑같은 일이에요.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니, 네가 소유라 그랬지. 가드 모레셋 그런 뭐예요? 술투를 소유했다. 근데 네가 이제 아수르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탈취당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유명한 거 아둘람. 우리 또 아둘람 있잖아요. 아둘람의 뜻이 뭐예요? 좋은 뜻으로는 피난처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할 때 피난처가 아둘람이야. 근데 좀 나쁜 뜻으로 하면은 도망쳐서 숨어 있는 곳 그런 뜻이에요. 뭐 똑같은 뜻인데 좀 나쁜 뜻으로는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자기 있던 영광스러운 자리를 빼앗겨서 어디 피신해 있는 곳. 근데 이걸 또 조롱하잖아. 영광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게 조롱이에요. 네가 도망쳐서 숨어 있는 곳이 영광이 될 거야. 우리는 다 이렇게 심각하지. 하나도 안 재밌죠.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언젠가는 웃을 날이 오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수치가 온다. 그래서 대머리거든요. 최고 수치는 대머리예요. 대머리. 그래서 기뻐하는 자식들 크게 우는 분들 매운지 알아요. 내가 대머리라 이거지. 예. 내 자식 하는 놈들이 다 대머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 독수리 얘기하잖아요. 독수리가 대머리잖아. 그래서 독수리 같이 만들어준다. 수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10절부터 16절까지는 사실 하나님의 아재 개그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증인 역할 감당 안 하고 제사장 역할 감당 안 하고 그냥 우상에게 가고 십자가 져버리고 그냥 막힌 인생 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름 갖고 쭉 설명하는 거예요. 왜? 기억 잘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그대로죠. 십자가 붙들고 그 다음에 항상 증인, 제사장 이렇게 흐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한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게 오늘 1장이에요. 1장 미가의 말씀, 이게 서론적인 건데 이 내용 붙들고 하나님이 일 다 하시는 거 어때요? God works.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도 허물과 죄 우리가 해결 못해요. 십자가가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이 뭐예요? 흐르게 하신다니까. 증인되게 하시고 제사장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증명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선교하고 있느냐? 전도하고 있느냐? 증인되고 있느냐? 그래서 성령의 진정한 열매인 선교에 우리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